안녕하십니까. 성서한국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손선미 선교사와 그 외에 자편향적인 그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선미 선교사는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참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11월 3일 한가족 교회 예외 인터넷 교회인가 하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정강훈 목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비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런 선교사인지 목회자인지 모르는 이분의 그 말은 저는 그 신학과 그의 그 목회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은 매우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분 외에 여러 그 은사나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영상 매체를 올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첫째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는 그 모임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작년부터 여러 번 집회에 가보고 난 후에 들어보니까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함부로 같은 이런 말을 올려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집회에 참석할수록 모든 것이 알려진 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 참석해 보고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40대 선교사도 처음에는 문파였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집중적으로 연구 끝에 완전히 돌아서게 됐다면서 이분을 이렇게 비판하는 다시 재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이 비판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지금 현재 그 열매가 기독교라는 그 전국의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전 교파가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산주의화를 막아가는 데에 큰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선미 선교사는 중국에서도 선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서 공산화되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눈을 닦고 중국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공산주의의 치하에 하에서는 지금 수정 자본주의로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은 이 미국과의 대립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3자 교회를 묶어놓고 그 외에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되고 나서도 평화 통일이 되어지면 뭐 그렇게 얼마든지 북방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동북아 선교 가능하다. 계속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정말 어느 도단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 칼막스와 진보 진화론과 그리고 네오 막시즘 문화를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되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알게 되면 정말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그랬는데 손가락만 보면은 안 되죠.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서도 밝혔듯이 하나의 그 부러진 그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 영혼이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가장한 악마인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분의 말대로 그분의 열매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 아브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그 영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시드기야 영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쏘아가지고 아합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다, 계시를 음성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듣지 못하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런 그 이론과 그런 신앙 목회관은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옛날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에 이 홍혜선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라에서 와서 또 옛날 더 올라가서 그 하방익 그리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92년 그 재림, 예수님 재림, 또 전쟁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 끼친 나쁜 영향은 아마 복음을, 천국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말씀을 하셨다, 직접 말씀을 받았다, 계시받았다, 이런 말들은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이런 항상 그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은 공석석상에서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들에 잡히면은 정말 아합처럼 되지요. 말씀 중심에서 서지 않고 이런 일들에 자꾸 서면 그의 그 비슷하게 또 예언하는 사람도, 이 하늘샘이라고 하는 그 여자 분도 똑같은 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서로 틀리는 겁니까? 예? 한 성령님이 왜 두 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생각과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너무도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금만 공부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인데,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아니면은 성경을 나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문선명이라든지 또 박태성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황해도 정덕인 여인에게서 그런 걸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이토록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진 걸 잘 모릅니까? 극히 그런 것들은 방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 방언도 그렇게 공적인 데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평화통일의 사도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평화에,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되죠. 박근혜는 대신해서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고 세월호 이를 피의 제사로 바쳤다. 정말 어이없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촛불 집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나왔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이 불공정을, 언론 노조의 불공정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년을 지나면서 선거의 여론 조작으로 부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촛불의 허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 주사파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헌법을 자유라는 말을 삭제한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시도했던 점, 핵무기의 장난의 위협과 안보의 불안, 그리고 조국의 사태를 통해서 산호맹의 그 사회주의의 정체, 그 부도덕성,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박근혜에 대해서도 태블릿 PC와 그리고 뇌물 배임에 대한 그 형량,
이런 것들은 과연 여러분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경도되어지고 전형적인 그런 그 문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도 거짓 평화 통일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격이나 그 다른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종북에 관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국의 기독교 탄압, 왜 이북과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등 이 살상과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친문 자클릭의 기독교인이나 이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런 그 바이러스에 물이 들어 있는지를, 그의 정책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친북적인 무조건적인 친공산주의나 아니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향하여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립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또 이단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은사와 계시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적으로 또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극히 자제하고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의 확정에 의한 것을 주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미혹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